자,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깨어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10%이고 살짝 자는 사람이 80%다. 그리고 푹 자는 교인이 10%다. 목회란 무엇인가? 그 10%에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을 활기차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살짝 자는 80%는 깨워야 하고, 푹 자는 10%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깨어 일하는 10%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살짝 자는 80%의 교인인가, 아니면 푹 자는 10%의 교인일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인이 되면 좋을까?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나오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성탄절이 아니면 큐티 말씀 정도 아니면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참 어려운 본문 말씀이죠. 특히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큰 성읍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700여 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해준 말씀이기도 하죠.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올 거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물어봤을 때 그들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와 함께 활동하던 이런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은 대선지서로 구별되어지고, 또 미가서는 소선지서로 이해되지만 이사야서의 작은 축소의 책은 바로 이 미가서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이 미가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한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왕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란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 긴 말씀으로 미가서의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드린다면 참 좋을 시간인데, 시간 관계상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미가서 6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남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박살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나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속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답답할 때 이런 말 하죠. 야, 나랑 좀 얘기 좀 해보자.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서 1장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이라면 오늘 6장 1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는 들어야 달라지는데 듣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귀가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냐? 쉐마 교육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들을지어다, 듣게 하라, 들어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 유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탄이 있어요. 그걸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계속 뭐라고 하면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산을 향해서, 작은 산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천하 만물에게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산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야 산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는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입이 있으면 내게 좀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속상해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아론,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속량했다, 값 주고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겨주셨잖아요. 그걸 유월절, 패스오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었다. 죽음에서 뛰어넘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을까요?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렇게 건져내고 인도해 주셨던 너희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아, 나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저주받을 너희들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줬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 어떤 일이 시딤에서 일어났어요? 시딤은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아주 음란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이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중에 2만 4천 명을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파티가 벌어졌던 시딤에서 이제 길갈, 여러분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돌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12돌비를 이제 세워놓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기억하게 하시는데 길갈, 시딤에서 길갈에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길갈에서 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길갈이라는 뜻이 뭐예요? 굴려보냈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다 굴려보내셨다.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내가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만났던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잊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모른 채 자꾸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음란한 파티에서 너희를 건져가지고 이렇게 길갈, 애굽의 수치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는 겁니다. 다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곳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렵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로로 타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벗어나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면 바로에게 말해서 자기도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은 거 보면 참 요셉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동안의 고통을 하나님이 날려버리셨다,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 이름을 지면서 그동안 고통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동안의 고통을 다 굴러버려서 이 길갈처럼 날려버리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을 져가지고 이제 전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맞으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평안이 그 집에 맞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무조건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지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다 그래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내가 내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오늘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안식일의 기본의 뜻은 뭐예요? 복을 받는 날이야. 복 주시는 날이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저주의 시딤에서 축복의 길갈로 옮겨주시면서 그 애굽의 수치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셨대. 굴려버리셨대.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 수치스러운 일들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굴려보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만 남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는 23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6절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미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빗대어서 자기가 독백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경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은 뭐예요? 1년 된 송아지야. 이게 최고의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귀한 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여러분, 많은 양들만 가지고 가면, 많은 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생각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뭘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성탄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시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뭘 드려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드리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1년 된 송아지 최고의 예물 가지고 가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더 많은 거 천천의 양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옛날에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기름을 가지고 가면 그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지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섬기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이게 진짜 효도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천천의 양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가지고 가면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거 드렸다고 좋아하실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내게 왔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낼 때, 왕을 간택할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야, 딱 보니 이가 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왜?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외모가 또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고 있느냐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상해가지고, 아니 마리아 좀 보내주십시오. 난 땀 흘려 수고하는데 왜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있습니까? 짜증내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도 일을 하고 마리아도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숫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세 가지는 다 동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에 취임식을 할 때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의가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너 하나님과 좀 얘기 좀 해보자. 너 나를 아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대화하자고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산들을 얘기 좀 말해봐라 말이야. 저 산들도 다 알아. 이 정도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성탄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정의입니다.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를 외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래요. 참 이 정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올바르다, 공의, 공정 이런 것으로만 표대, 캐논이라는 표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운동권자들이 그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정의가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정의라는 정의를 잘 내려야 돼. 우리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판관들이 하는 말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재판관들이 정말 정의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참 이건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의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이웃과의 관계,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과 바르게 맺어질 때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아주 짧게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빨리 출세를 하고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물론 바라죠.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두세 명만 돼도 맨날 다퉈 싸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들이 바라는 진짜 정의가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식구들이, 자녀들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정말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정의야. 이 정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이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노숙자들에게, 또 각 기관의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이 잘 사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섬김의 삶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정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하며 그랬어요.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먼저는 교회 안에서,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잘 살 때 부모가 최고로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잘 살 때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많은 것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실천하며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에 싸우는 것보다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이제 이번 성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우리가 이루어낼 때 정의가 실현되는 이러한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우리가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 주신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냐?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먹은 것이 없고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 서로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정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끊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이어가야지. 뭘로? 평안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 자비의 행위, 풍성한 사랑.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영어로 러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비가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비가 영어로 뭐예요? 컴패션이죠. 컴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하고 패션이라는 이 아픔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합쳐져서 자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15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는 짝사랑이에요. 이 짝사랑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통하는, 소통되는 사랑은 뭐예요? 함께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번 성탄에 우리가 어려운 자들과 또 노숙자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기관들과 함께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함께 이 고통을, 아픔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성탄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이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것을 완성시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완성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으로 덮어질 때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완벽한 하나님이 완성시켜가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바라시고 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견뎌내면서 참아주란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에서 완성이 오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두르다 보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낳긴 나요. 그런데 잘못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기다리며 견뎌줄 때 이삭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 정의를 완성시켜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정의를 행하고 잘 살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요. 정의만 많이 부르짖었지 사랑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마무리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의가 자꾸 반복돼서 불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를 완성시켜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9시에 나가요. 그리고 12시에 나가요. 그리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갑니다. 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9시에 나간 사람들과 보니까 부르는 사람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야, 그럼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 올래?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 건져내 줬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또 12시에 가니까 또 사람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야, 너 갈 데가 없지? 너 어떻게 오늘 하루 살래? 가정은 어떻게 될래? 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려온 줄게. 그리고 12시에 데려오는 거예요. 3시에 나가서 또 있나 봤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디 갈 데가 없냐? 갈 데가 없대. 부르는 사람이 없대.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3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5시에 6시에 마감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 너 갈 데가 없냐? 나 오늘 이렇게 일을 못하면 우리 가정은 굶어 죽습니다. 야, 너 불쌍하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이나 일을 해봐라. 그리고 그를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나는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정을 만들어가면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성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존 러스킨이 쓴 책이 하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의 경제적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의로운 노사 관계보다 사랑이 있는 질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깨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사랑이 없이 향한 거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중요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게 내가 구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성탄에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진정한 정의,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거고, 그 일을 완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힘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겸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기만 하면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해지면 다 알아요. 근데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알아. 사람은 몰라.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쓰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오직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대단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는 3층처까지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친대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시험 들까 봐, 행여나 내가 말 실수할까 봐.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친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들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팔삭둥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의 말을 보면 다 겸손해지려고 무척이나 배우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자족의 비결을 뭐 했다고 그래요? 배웠노라 그래요. 이거 배부를 때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배고플 때 아굴의 기도를 보니까 남의 것 훔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거야. 풍부할 때 또 궁핍에 처할 때 이거 자기를 지켜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바울은 거기서 배웠대요. 그 배움의 말이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할 때예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건지, 사람이 세워주는 바리새인 그 있잖아요.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사람들은 알아줄 수도 있어요. 야 기도 잘한다. 야 11조도 드렸다. 야 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다. 다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용유해라는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 용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올라간 이 용이 마지막 순간에 눈물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교만의 극치에 달할 때 이게 뭔가 눈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바벨탑 쌓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더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는 더 낮아져서 나를 돌아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나를 벌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잘 살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서 또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정의가 실현되고 완성되어 줄 수 있고 더 겸손하게 이 정의를 유지해가며 나갈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에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